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은 시편 4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9째 시간 욥의 가정, 욥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욥의 고난이죠. 욥은 당대 의인으로서 흠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흠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습니다. 아내는 남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다가 죽으라고 했고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니 그런 고난을 당한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지키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든지 항상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약속 아닙니까? 하지만 말씀 순종을 잘했던 욥은 신명기의 축복 대신 저주를 받는 듯한 극심한 고난에 빠졌어요. 그러한 욥의 인생이 민족 공동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시편 44장입니다. 조상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적을 이기고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조상들의 옛날 신앙을 잘 전수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언약을 지키고 이방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명기 축복을 받기는커녕 적들에게 비방과 욕을 당하고 극심한 고난과 압제에 눌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당신을 열심히 믿은 대가가 이겁니까? 이렇게 마음속의 울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익도 없는 헐값에 팔아넘기셨다.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대적에게 넘기신 거다. 그렇게 우리는 도살할 양처럼 취급되었고 주를 위해 속절없이 죽임을 당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참담한 심정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욥 한 사람은 민족이 되어서 이유 없는 고난에 팔아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욥의 민족은 그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도우심만을 구해요. 23절과 26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끝끝내 그 경고까지 무시하다가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예요. 욥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합니다. 순종자라는 믿음 좋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도 끝끝내 그 믿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순애보를 보여줘요. 44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속편처럼 읽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개인을 넘어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해요. 믿음의 가정이 말씀을 왜 따릅니까? 가족의 번영과 만사 형통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교회가 왜 말씀을 따르냐? 교회의 성장과 부흥, 번영이 그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순종은 축복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3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기뻐하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신명기 축복 언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동기는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결과가 환난과 핍박, 고난이라고 해도 끝까지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만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고난이 왔거나 올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정답을 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축복을 계산해 보니 이익이 되니까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이니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축복을 받기 위한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의 가정과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